예,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는 왜 다니시나요? 굳이 말하면 예수님은 왜 믿는가라고 하는 우리 말씀입니다. 우리 통계 조사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하겠죠. 두 번째는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얻고 싶어서랑 구원을 받고 싶어서가 거의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구원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가려고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우리 생각하고 계십니까? 천국에 관해서 가장 잘 그려놓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저도 제 마음속에 있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 천국 중에 제 마음속에 가장 마음에 닿는 천국, 그 천국이 무엇이냐? 저는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100% 준행되어져요.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천국의 예배의 장면, 천국의 장면들을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그게 집중되어 나와 있지만 그래도 나중에 있어질 것들에 관해서 앞에도 조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2장 10절서 11절인데 하늘에 있는 자들과 나중에 있어질 일에 관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천국에 가면 그런 일이 마지막 날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입으로, 하여튼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 모든 것, 영적 세계든 또 우리 사람들이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는 메시아다, 구세주다 라고 고백하는 일이에요.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 천국에서는 100%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는 천국을 맛보면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다, 구세주다, 우리의 왕이다 라고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사실은 천국을 맛보면서 살 수 있습니다.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라고 했어요. 그 말은 그 천국은 부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의 축적이, 부의 양이 천국을 맛보게 하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누리느냐,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세상에서. 그건 뭐냐? 천국은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했습니다. 굳이 말하면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님 안에서 있기만 하면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누리면서 복된 삶을 살 수 있음을 가르쳐 준 것이죠. 그래서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천국의 모습이 정말 여러 가지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우리들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또 고통도 슬픔도 죽음도 없는 곳이 천국이랍니다. 자, 그런데 그 천국 참 좋죠. 그 표현도 좋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거기에서 눈물을 씻겨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다가 당했던 모든 아픔, 세상에서 당했던 모든 아픔들을 다 씻겨주신다는 얘기죠. 참 좋지만 저에게서 그려지는 천국은 이상스럽게 매번 처음부터 그런 천국보다 더 매력적인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천국에서 벌어질 일들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면, 이게 어린 양이 이제 두루마리를 취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펴야 놀라운 천국의 축복이 임할 건데, 그 두루마리를 펼 사람이 없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아파하는데, 이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잡아서 예수님이 펴는 거예요.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24 장로들은 성도들의 대표라고 그냥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일찍 죽임당했던 것 같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죽임을 당해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그의 피로 사가지고, 그가 대신 죽어서 피로 산 거죠.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산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통치가 100% 이루어지는 나라. 그것을 이루는 데에 우리를 사용하셨어요. 우리가 곧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자들입니다. 대단히 복된 말 아닙니까? 그리고 제사장들을 삼으시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들을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땅에서 왕노릇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천국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다 동원된 거죠. 그리고 큰 음성으로 그들이 찬양을 합니다.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천국의 영들의 찬송이 바로 그러한 찬송입니다. 찬송의 주제가 천국이 그것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의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보좌에 앉으시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에게, 어린 양도 사실은 보좌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분에게 영원토록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리는 그러한 찬양을 하는 것이죠. 네 생물들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또 이제 뒤에 많은 성경에 보니까 14만 4천 명과 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을 맛보면서, 천국을 건설하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그 영원한 천국, 그 축복된 천국을 누리는데, 우리는 다 누립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누립니다. 그런데 천국에도 상이 있고 상을 못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뭐냐?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느냐?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다. 이게 가장 정답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그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영혼의 구원 받는 것이 있어지지만, 여러분, 우리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이고 대학교에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합격하기 위해서 들어갑니까? 아니면 졸업하기 위해서 들어갑니까? 고등학교도 들어가면은요, 성적이 다 나옵니다. 이번에 입학생 중에 누가 1등이야, 누가 2등이야, 누가 3등이야. 선생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암암리에 전부 또 알려져서 학생들도 다 알아요. 대학교는 어떠냐? 아예 다 공지가 됩니다. 그래서 1등 장학생, 4년 전액 장학생, 이렇게 해서 성적별로 다 되어집니다. 들어가도 순서가 있습니다. 난 들어가는 것만 만족이야.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만족인데 거기에 순서가 있어요. 졸업식 때는 또 어떻고요? 졸업식 때도 1등 하는 사람 누구상 이런 순서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진로도 그 성적 순으로 또 되어지는 경우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데
천국도 1등이 있고 2등이 있고 3등이 있습니다. 에이, 그런 천국이면 나은가? 이 땅도 계급이 있어서 우리 저쪽 어떤 사람들은 이 땅이 계급이 있기 때문에 불행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계급을 전부 타파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부자들, 지식인들, 종교인들 싹 다 죽여버리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해가지고 전부 공동 분배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그들이 가장 계급을 더 이상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철권 통치하고 있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사람이 불행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사람이 불행이 있는 것은요, 계급이 있고 질서가 있어서 불행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있는 욕심과 사랑이 없는 것 때문에 불행이 있는 것이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러한 순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성품을 지니면 높은 사람은 존경할 줄 알고 낮은 사람은 귀히 여길 줄 알고 모든 것이 사랑에 넘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천국에서 상을 받을 필요가 없겠네. 그 참 이상한 일입니다. 천국에서 상 받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오늘 본문은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여하튼 천국에 가려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기초는 예수님이라 이 말이죠. 예수님을 반석 삼아 기초 삼아야 천국 가니까 이건 기본이고, 이건 기본이에요. 집을 짓는데, 천국에 집을 짓는데, 아니면 이 땅에 집을 짓는데도 기초만 쌓으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기초는 다 그렇게 쌓아야 되는데, 기초만 쌓은 것으로 그 건물이 아름답다, 훌륭하다, 대단한 건물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기초는 기초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그 건물을 어떻게 짓느냐, 그것 기초보다도 어쩌면은 더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집을 우리가 져야 돼요. 이 기초는 예수님으로 다 닦았어요. 예, 그러면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기초만 닦아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위에 집을 짓는데 어떤 금과 은과 돌과 그 다음에 나무와 풀로 집을 짓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공력을 시험하는데 불로 시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불로 시험하면 14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예, 손해본다는 얘기예요. 손해봐. 그러므로 천국에서까지 남을 수 있는 그 행함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했을 때 구원과는 무관하지만 그 공적이 천국에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공적으로 천국 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공적이 남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어떠한 우리가 행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과는 무관하지만 상에는 유효하다 말이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행한 것 중에 어떤 것이 천국에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행함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에 관해서 오늘 우리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저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굉장히 놀란 한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천국에서의 예배의 장면을 지금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그 분향단이 있거든요. 분향단. 근데 거기에서 분향단인 것은 향을 피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황금 금향로가 있거든요. 근데 그 금대접에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어요. 금향로예요. 그런데 이 향이 성도들의 기도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장면이요, 참 고등학교 때도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세번역 성경으로, 그 신약 세번역 성경으로 성경을 읽었는데 거기에 밑줄을 얼마나 많이 권았는지. 그런데 또 8장에 같은 장면이 또 나와요.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고 7 나팔을 불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참 신기하죠? 그 향연이, 그 향이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라고 말했어요. 기도와 향이 합쳐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라고 해요. 천국의 예배 장면이에요. 그런데 예배의 그 분위기와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운을 고조시키는, 굳이 말하면 전설의 고향에 보면 귀신이 나타나려면, 신령님이 나타나려면 나타나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절대적인 재료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어디에서 벌어지는 현상이죠? 천국에서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천국에 올라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까? 천국에 올라간 우리 성도들이 소망을 가지고 있을까? 또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아니에요. 천국에는 소망과 믿음이 필요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랑을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만이 영원해요. 그런데 천국에서 기도가 꼭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있는 기도는 언제의 기도냐? 라고 할 때 놀랍게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결론을 내리느냐? 이것은 땅에서 드린 그 기도라는 거예요. 땅에서 성도들이 드린 기도래요. 여러분, 우주가 파괴되고 주님이 다시 오시고 그리고 우리가 부름받아 천국 가서 일어날 현상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는 천국에서 영원히 쓰임받는 놀라운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예배의 모든 분위기와 성령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제1의 현상이 바로 기도라는, 제일 심혈을 드려야 될 것이 기도를 해서 성령님이 우리들 속에 임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가 진정한 신령한 예배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이렇게 영원토록 천국에서 쓰임받는 것이라면, 저는 이 천국에서 드려지는 것들에 관해서 생각할 때 기도는 우리의 어떤 소원을 아리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의 어떤 의무, 기도 자체만으로도 무엇이 이루어졌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거와 상관없이 기도 자체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천국의 건설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기도한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천국에서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모든 것들 중에, 예배 중에 이렇게 핵심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귀중한 것들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예배임을 증명하는 가장 뚜렷한 것이 향연과 기도와 합혀져서 그것이 성령에 사로잡히는 그 예배가 되게 하는 것은 기도였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천국에 가서 쓰임받을 수 있는 게 뭔가?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많이 알 거예요. 헌금이에요. 헌금이 천국에서 그대로 우리가 한 것이 상급으로 거기에 남습니다. 저는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거의 들어보지 않았어요. 물론 간혹은 듣지만은 저는 작년 제가 10월 15일 날 전립선암 수술을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평생에 들었던 설교보다 수십 배 이상 더 많이 들었죠. 정말 많이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놀랍게 제가 이제 많이 들은 설교가 조영교 목사님의 설교를 제일 많이 들었고, 이제 그 다음으로 옥하는 목사님, 요즘 유기성 목사님, 이제 다른 분들 설교도 제가 다 들어볼 거예요. 와, 그분들은 헌금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시더만요. 저는 헌금 설교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안 하는데도 막 그렇게 헌금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눈도 깜짝
깜짝 안 하고 헌금은 당연히 하는 것처럼 아주 얼마나 말씀을 잘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또 놀란 거예요. 작은 교회들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부흥이 안 되나 보다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저희 교회보다 훨씬 많이 기도해요. 세상에, 저는 그런 줄 몰랐어요. 와, 제가 이 두 가지를 제일 놀랐어요. 기도 강조를 그렇게 많이 하고 헌금 강조를 그렇게 많이 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서 우리가 무엇을 했네 할 때 이 두 가지가 우선 기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인데 우리가 다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어떻게 쌓아죠? 헌금하라는 거예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어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뭐 물질이 가는 곳에 그 사람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물질이 가는 곳을 뭐라고까지 표현했느냐? 22절에 보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니 물질이 가는 곳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몸이 밝을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물질 가는 곳이 옳은 것이면 우리 눈이 밝은 것이 된다 말이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중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와 물질로 하나님 앞에 쌓아놓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이제 교회가 부흥하려니까 헌금하라고 그러면은 그 교회가 돈이나 그 뜯어먹으려고 그러나 보다 해서 싫어할까봐 전도를 또 대신 강조하는 것 같아요. 이 전도도 실제로 축복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12장 우리의 삶의 전체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인데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전도라는 거죠. 모든 입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창조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다니엘서 12장 3절에 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래서 구원받게 하는 사람은 영원토록 빛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전도에 관한 세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에 관한 것을 이 누가복음 15장만큼 잘 가르쳐 준 것이 없어요. 하나는 잃은 양의 비유, 하나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하나는 잃은 둘째 아들의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세어보니까 그 목자가 세어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요. 그럼 어떡하겠느냐? 성경에 보니까 99마리를 오히려 들에 두고 나가서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찾고 나면은 그것을 어깨에 메고 온다고 그랬어요. 너무 좋아서. 그냥 이리 와라 이렇게 데리고 오면 되는데 너무 좋아서 어깨에 메고 왔어요. 전 그 심정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리고는 그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푼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좋길래. 그런데 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한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었어요.
이 여자는 과부였거나 굉장히 가난한 여자일 거예요. 한 드라크마는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므로 지금으로 치면 약 100만 원 정도의 돈이 있었는데 그 중에 10만 원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밤새워 찾는다는 거죠. 찾고 나면 동네 사람들 불러서 막 기뻐할 거라는 거죠. 참, 그걸 뭐 돈 찾은 걸 또 누가 훔쳐갈까 봐. 훔쳐갈지 모르는데 그걸 왜 있다고 또 말했고, 또 과부가 또 그걸. 아유. 근데 그 정도로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하나님이 막 자랑거리가 되고, 야야야야야, 누구 한 명 구원해 왔대. 야, 막 이러면서 막 전도했대. 그러면서 기뻐할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전도는 천국을 울리는 귀한 기쁨의 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재산 전부 우리 유산 미리 달라고 그래서 가지고 가서 그걸 탕진하고 늦게서야 죽게 되니까 돌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아직 거리가 먼데도 그 아들을 알아보고 그 아들을 품에 안고, 그 아들이 너무 죄송해서 아버지,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범죄하여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했는데 신경도 안 써요. 그냥 입 맞추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신발을 신기고 새 옷을 입고 막 완전히 다, 그리고 잔치를 베풉니다. 밖에서 일하다 들어온 큰아들이 화가 났잖아요. 자기는 죽으라고 일만 했는데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줬는데 저희 아버지 재산 반이나 가져와서 창녀들과 다 지내고 돌아온. 근데 창녀들과 지내는지 어떻게 알아 지금? 그러니까 미우니까 그냥 뭐 다 그렇게 평가했는데 아마 그렇게 지낼 가능성도 많이 있었겠죠. 좌우지간. 그런데 이렇게 잔치를 베푸는 거 아니야, 나 삐졌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한 말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죠. 32절에 보니까 내가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아버지의 심정 아닙니까? 우리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가장 기쁜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여 내는 것입니다. 우리 동생, 내 배우자, 내 부모님, 내 형제자매 모두를 구원해내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원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에 대한 일반적인 가르침이 있죠. 마태복음 5장 16절부터 보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럼 소금과 빛을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느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이 소금과 빛의 행실이에요. 그래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16절에 보니 33절에 보니까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착한 일을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게 뭐냐? 하나님께 영광? 그게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명령이 얼마나 귀중한지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인류 대명령을, 인류에게 준 가장 큰 명령이 뭐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야, 이 세상에 우리의 제자가 되고 싶어 합니까? 우리가 가면요 스토커로 알아요. 저는 계속 요즘 전도하면서 생각한 것이 뭔 생각인지 압니까? 앞으로 우리가 전도하러 쫓아다니면은 스토커로 신고하는 일이 반드시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아파트 들어가다가 들키면은 신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시대 올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제자로 삼아? 아이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명령을 줬어요. 그러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충성을 다하여 믿음을 지킨 자가 천국에서 그 보상으로 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을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랬습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우리에게도 주어지는데 뭐냐?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우리는 악한 싸움 싸워서는 안 돼요. 내 이익을 위해서 싸워서는 안 돼요. 구원을 위해서 싸워야 돼요.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 주님의 복음 사명 감당하는 그 길을 말해요.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충성을 다하여 믿음을 지킨 거죠. 그러므로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니까 그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서 보내면서 그 과정 속에서 있어질 여러 가지 내용을 전부 설명한 것이 10장이에요. 근데 거기에 무수한 핍박이 있을 것을 말했죠. 그런데 핍박을 받을 때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신앙이 부족해서 쾌락을 위해서나 어떤 이득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것들을 두려워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천국에서 부인하리라. 그럼 이 땅에서 영원히 그 믿음을 지키고 내가 예수의 제자임을 고백하는 것을 드러내놓는 삶을 사는 사람이 천국에서 인정받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도록 충성했느냐라는 것을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더 굉장히 많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받는 상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마태복음 10장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40절부터에 보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래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래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그러므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가 선지자라는 것 때문에 그를 영접하면 선지자들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그가 의인이라 그를 영접하면 그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저는 42절 말씀이 이번에 그냥 얼마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그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때문에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이렇게 좀 그지같이 작은 존재들이 많은지 몰라. 굳이 말하면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 보기에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너희들이 갈 때 세상적 조건으로 너희들이 환대받지는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 때문에 이 작은 자 중 하나,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을 그렇게 과소평가했다니까. 아주 작은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래도 너희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 작은 자 중, 그 제자들을 전부 작은 자라고만 표현했어요. 근데 이 제자들 기분 나빠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도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작은 자라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제가 좀 부족해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다 접하고 막 목말라 하는 것 같으면 와서 좀 먹여주시고, 아파하는 것 같으면 이리 와서 간호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하셔요. 그러면 제자의 상을 받는데요, 이 제자들이 무슨 상 받았는지 알아요? 이 제자들은요, 천국을 다스리는 자들로,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그 문도 12진주문이 있잖아요. 그게 뭐 여러 가지 그 해석이 있지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 세상의 끝날의 징조에 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25장에 그러면 그때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하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열처녀 비유고, 두 번째가 달란트 비유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최후 심판의 비유예요. 최후 심판의 비유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큰 임금이 심판하는데, 마태복음 25장 34절 보니까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왜 너희들은 그 받을 자격이 있냐? 내가 추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오기가 쳤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작은 자의 모습, 가장 천한 모습, 보잘것없는 모습, 힘이 없는 모습, 물질도 없고 모든 출세도 못한 참 보잘것없는 사람의 모습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와서 찾아봤더니 근데 그때 그 의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전부 나열하면서 언제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오셨나이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없나이다.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40절에 임금이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에게 하는 것이 내가 그것을 하여 나중에 내가 그에게로부터 그것을 돌려받을 것 같다. 내가 어려울 때 그가 돕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선을 베풀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그에게 그것을 베풀었다고 할지라도 그는 죽을 때까지 나에게 조금도 갚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끈이 되어서 더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에게라도 우리가 도움을 줬을 때에, 그리고 내가 무시해도 그가 나에게 항변도 못하고 끽소리도 못하고 당하게만 할 것이고, 내가 그를 도왔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표도 주지 않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사랑의 마음으로,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동정하는 마음으로 아주 작은 자 한 자라는 사람에게라도 그렇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천국에서 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분들이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목적이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을 위해서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 삶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했어도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요, 천국의 예배가 형성되게 하는 제1의 요소가 됨을 우리는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상을 쌓아놓으십시오. 헌금을 하십시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목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도하십시오. 영원토록 빛남을 비춤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을 다하여 믿음을 지킨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충성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충성은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묻어두지 않는 사람이 충성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많은 능력들이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묻어둔 것은 신실하지 못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자는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 중에 주에게 필요한 것들을 들여서 활용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이 받는 상, 그 상을 받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부터 시작하여, 특별히 이번 우리 교회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기도를 못했어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가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또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 이유로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상현이가 고난주간에 저도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근데 제가 몸이 너무 힘들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금요일이라고 사용했는데 제가 울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보다 더 안타까운 현상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동안에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의도를 하나도 모르고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한 명도, 하여튼 전 세계에 믿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제자들을 안타깝게 찾아가는 40일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은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 날까지 우리는 그 간절한 심정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40일 동안에는 예수님은 전도하러 다니지 않으셨어요. 제자들, 믿지 않는 제자들을 설득하는 일을 했어요. 저도 이 40일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을 설득할 거예요. 그런데 더 어려운 사실은 제가 설득되지 않는 거예요. 저도 정말 주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었는가 매번 드려지는 거죠. 여러분, 한마디만 그냥 시간이 됐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천국에 가면 뭐가 좋은지 알아요? 거기에 내가 사라져요. 온전히 주님만 있어요. 성령님 안에서만 행하여. 여러분, 천국은 뭐가 천국이냐? 내가 죽으면 천국이 이루어져요. 나의 욕망이 죽으면 천국이 이루어져요. 주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나를 죽일 수만 있으면 우리는 천국의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을 충분히 누리다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천국은 나를 죽일 수 있는 곳이, 내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한 명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이번 이 40여일간의 기도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님이 축복을 주셔서 나를 죽이고 내 속에 성령님이 함께함으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 뜻을 이루는 데에 한 걸음을 그래도 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귀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내가 나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나를 기뻐할 수 있는 축복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고, 우리가 천국에도 많은 상을 가지고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